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주류 언론은 이것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성스러운 도시의 중심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저명한 랍비들이 7시간 동안 지속된 비공개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7시간의 격렬한 토론, 7시간의 고대 문헌 검토, 7시간 동안 여러분을 뼛속까지 흔들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여러분에게 오싹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 고대 예언과 바로 이 순간 우리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무언가입니다. 혜성 사이미 아틀라스 주변의 이상한 침묵을 눈치채셨나요? 과학자들이 초기 발표 후 갑자기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멈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너머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약속드리는데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밤하늘을 결코 예전과 같이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혜성 3.2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 과학적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혜성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또 다른 우주 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감지된 세 번째 성간 물체입니다. 이것이 잠시 스며들게 하세요. 우리 태양계 밖에서 별들 사이에 깊고 어두운 공허에서, 어떤 인간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의 영역에서 그 진술의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2017년 오무아무아였습니다. 하와이어로 정찰병 또는 메신저를 의미하는 이름, 이상하고 길쭉하고 전통 물리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일부는 인공적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보리소프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외관상 더 전통적이었지만 여전히 너머에서 온 방문자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우주 이웃의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3.2 아틀라스 세 번째 방문자입니다. 친구 여러분, 성경 수비학에서 숫자 3은 신성한 완성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무덤에서의 3일, 베드로의 3번 부인, 갈보리의 새 십자가.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볼 눈이 있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날짜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진행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10월 29일 예루살렘에 모인 12명의 랍비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람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 고대 돌들을 느껴보세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돌들. 예수님이 도시를 보고 우셨을 때 그분의 눈물을 흡수한 돌들. 바람에 흔들리는 고대 올리브 나무들. 그중 일부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나무들. 멀리서 반짝이는 바위의 돔에 황금빛이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기도가 속삭여지고 울려진 서쪽 벽. 수천 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 그리고 위에, 이 모든 인간 역사 위에, 이 모든 성스러운 지리 위에 1000년 전에 이야기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나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돌파하는 속삭임을 들으실 수 있나요? 10월 29일에 만난 랍비들은 그냥 어떤 종교교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전생에 40년, 50년, 60년을 고대 히브리어 문헌 연구에 바친 학자들입니다. 모든 숨겨진 의미와 수비학적 코드와 함께 원어로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성경에 숨겨진 깊은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카발라 학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성경 천문학 전문가들입니다. 한 명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과 히브리 예언과의 연결 전문가입니다. 또 다른 이는 다니엘서와 마지막 때 예언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가볍게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심이나 추종자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것, 친구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삼위 아틀라스를 고대의 무언가, 수십 년 동안 예언적 서클에서 속삭여진 무언가와 연결했습니다. 바빌로니아 문헌에,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유대 신비주의 저술에 나타나는 무언가. 성경 우주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름. 주류 과학에 의해 소외되고 조롱받고 무시된 이름. 니비루. 이 이름을 전에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12명의 랍비들이 그들의 명성을 걸고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나요? 고대 아카드어로 니비루는 교차 또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확립된 경로를 가로지르는 천체로 묘사되었습니다. 방랑자, 전령, 신성한 개입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는 니비루를 최고신 마르두크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으로 유배된 유대학자들은 이 문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이교도 신화 안에 숨겨진 진리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진리가 보존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우리 세상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곧 드러낼 것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계인이나 공상과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공포 조장이나 선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예언이 현대 현실을 만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성경의 수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 12절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떨어진 별, 던져진 빛나는 자, 나라들을 흔들고 모든 것을 바꾸는 우주적 사건. 떨어진 별이 혜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2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의 예언이 이번 주 예루살렘에서 12명의 랍비들이 확인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간 물체가 마지막 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 세대에, 우리 평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의 영을 뛰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삼위 아틀라스가 중요하다는 것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의 궤적이, 타이밍이, 우리 태양계에서의 바로 그 출현이 고대 계산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 예언과 거룩한 천문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계산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폭발시킬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펴세요. 그리고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계명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렐 벤 샤하르입니다. 헬렐은 빛나는 자 또는 빛을 가져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벤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샤하르는 새벽 또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빛나는 자, 아침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 이하에서 천체들은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징조였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필적이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은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외치던 때에 대해 말합니다. 별들과 영적 존재들은 성경 우주론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적으로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배 기간 동안 유대 학자들이 연구한 고대 바빌로니아 천문학 문헌들은 니비루라고 불리는 천체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놀랍습니다. 교차의 행성 또는 전환점. 그들은 그것을 하늘을 가로지르는 방랑하는 별로 묘사했습니다. 정상적인 황도 경로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알던 행성들이나 별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외부인, 변화의 전령, 신성한 심판과 우주적 재설정의 징조, 그리고 여기 여러분에게 오싹함을 줄 것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예루살렘에 모인 랍비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천문학과 히브리 예언 문헌 사이의 연결을 수년,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현대 과학이 완전히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고대인들이 원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무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정교함으로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계시의 무게를 느끼시나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7절로 가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 세 번째 성간물체. 친구 여러분, 이것을 따라잡고 계신가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오무아무아, 첫 번째 성간물체, 2017년. 보리소프, 두 번째 성간물체, 2009년. 3위 아틀라스, 세 번째 성간물체, 2024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나팔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더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히브리 이해에서 니비루는 단지 물리적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표시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신성한 자해 설정, 버튼이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그것이 큰 전환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될 때, 왕국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세계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나요? 정치 체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토대들이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고대의 적들이 전에 결코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고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12명의 랍비들은 그들의 확인을 공개할 용기를 준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삼위 아틀라스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그 접근을 계산했습니다. 타이밍을 연구했습니다. 고대 문헌들과 예언적 달력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요엘 2장 37구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늘의 이적들, 하늘의 징조들, 신성한 개입을 예고하는 우주적 사건들. 이적을 뜻하는 타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페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초자연적 징조들을 의미합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고 무작위 사건이 아니고 우주를 가로질러 쓰여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는 쿠흐바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야곱의 별.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예언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 저쪽에서 쳐서 무너뜨리고 셋의 모든 자손을 멸하리로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규, 메시아와 연결된 우주적 징조. 랍비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에 대한 광범위한 본문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예언들의 성취를 가리키는 전체 징조들을 보고 있다고. 단 하나의 예언이 아니라 역사의 같은 순간에 수렴하는 여러 예언들을.
이 수렴의 타임라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물체, 여기서 온 것이 아니고 토착이 아닙니다. 우리 천체 이웃을 가로지르는 깊은 공허에서 온 방문자. 니비루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교차점을 의미합니다. 2000년의 유배 후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태어난 시기에 도착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성취. 서기 70년 이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의 손에 있을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성취. 세상이 전례 없는 변화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성취.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결코 탐험하지 않는 깊은 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곧 보여드릴 것은 그때와 지금을 절대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언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을 관통하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2700년에 걸친 여행이지만 이 단 하나의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역사의 이 정확한 지점에 수렴됩니다. 기원전 740년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랍비들이 방금 모였던 바로 그 도시. 같은 거리, 같은 돌들, 그 장소 위를 맴도는 같은 예언적 기름 부음. 그는 옥상에 서서 별들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진 빛나는 자에 대해, 하늘에서 던져진 무언가에 대해, 나라들을 흔들 우주적 사건에 대해 이 말들을 씁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예언하고 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탐구했다고. 그들은 때가 차야만 이해될 신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16년으로 빨리 감으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대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오한 무언가를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바빌론에서 유대 학자들은 전에 결코 만난 적 없는 무언가에 노출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천문학, 고급 수학적 계산, 상세한 별 차트, 그리고 니비루, 교차하는 행성, 방랑자, 변화의 전령에 대한 문헌들. 처음에 그들은 회의적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교도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구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연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의 성경과 일치하는 패턴들을 인식합니다. 어디서 발견되든 진리는 진리의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지식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제대로 이해될 때 세상의 지혜가 성경의 계시를 확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유배를 겪은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으면서 바빌로니아 지혜의 대가가 됩니다. 그들의 천문학을 배웁니다. 그들의 문헌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계시와 바빌로니아 천문학적 정밀함을 혼합한 예언들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보이시나요? 2500년 후에 이해로 자랄 씨앗들을 어떻게 심고 계셨는지 보이시나요?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뛰어가세요. 2017년으로. 2017년 10월 19일.
오umu아무아가 감지됩니다. 확인된 최초의 성간 물체. 하와이 펜스타스 망원경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것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양은 기괴하고 길쭉하고 회전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공적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umu아무아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정찰병 또는 먼 곳의 첫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먼 곳의 첫 메신저. 그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메신저. 무엇을 알리는? 무엇을 예고하는? 그 다음 2년 후 2019년 혜성 보리소프. 두 번째 성간 방문자. 외관상 더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너머에서 온 방문자. 여전히 우리 우주 이웃의 낯선 사람. 여전히 우리 태양계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주 깊은 곳에서 방문자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증인. 그리고 성경에서 신명기 19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두 성간 물체, 두 증인. 패턴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3위 아틀라스, 세 번째 방문자. 숫자 3, 신성한 완성, 삼위일체, 부활 전 무덤에서의 3일, 갈보리의 새 십자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 히브리 신비주의에서 3은 안정성, 완전함, 신성한 개입을 나타냅니다. 무언가가 3번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진행을 보실 수 있나요? 가속을 느끼실 수 있나요? 우리가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폭발시킬 평행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에 떨어진 별에 대해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성간 물체들, 너머에서 온 별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문헌들은 니비루루를 변화와 신성한 심판의 징조로 말합니다. 지금 3위 아틀라스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전체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주의 날 전에 하늘의 징조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감지조차 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천체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지막 날들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간 물체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던 것에서 7년 만에 그것들 중 3개를 감지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 흔들리는 천체들,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주적 혼란. 흔들림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살류오입니다. 그것은 동요시키다, 흔들다, 전복시키다, 불안정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지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주적 지진. 현실 자체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절대적으로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이고 이것을 정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은 예언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 기술적 특이점.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꿈꿀 수만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간 공간에서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물체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된 문헌들을 새로운 이해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이것을 숨이 멎을 정도의 명확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연구했습니다. 히브리 달력을 압니다. 성경적 주기와 안식년들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언적 중요성에 독특한 창에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수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나라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이사야 66장 8절이 예언한 대로 단 하루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1967년 6월 7일 통일된 예루살렘.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를 끝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잎을 내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리고 지금 성간 방문자들, 우주적 징조들,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고대 예언들. 친구 여러분, 이것을 따라잡고 계신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규모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댓글로 가서 저는 징조들을 봅니다 라고 쓰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선언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공개 성명으로서 여러분이 그 말들을 쓸 때 여러분은 깨어 있고 지켜보고 있고 교회의 많은 부분에 임한 졸음의 영에 속지 않는 전 세계 신자들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단지 천문학에 관한 것, 혜성과 우주 물체에 관한 것,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에 의해 이끌린 사람들이 말한 고대 말씀들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과 현실의 수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1절이 선언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루살렘에서 온 최근 증언들은 비정상적인 대기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하늘의 이상한 빛들에 대한 보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증가하는 꿈과 환상, 성스러운 도시의 영적 민감성이 전에 없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이 조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느낌을, 큰 무언가가,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온다는 느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랍비들이 10월 29일에 모였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과 며칠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단지 고대 문헌들과 우주 현상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로스 순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 시계의 평범한 째깍거림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정해진 시간, 신성한 순간, 때가 참 시간. 그리고 여기 절정으로 건설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언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보기를 갈망했던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재림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리키고 있던 시간과 상황을 찾아내려고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탐구했다고, 천사들조차 이것들을 들여다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의 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세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바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해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추측이 아닙니다. 실용적 적용.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역사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개인적 응답을 요구하는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집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에 응답해야 하는 곳입니다. 준비되셨나요?